참미수님, 황사용과 정난주라는 주제로 배론성지와 그 다음에 제주도 대정이라고 하는 정난주 마리아의 묘에 얽힌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국천주교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 난주라는 소설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가면서 우리가 한국 천주교를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황사용 알렉시오는 1790년에 장원급제를 하죠. 정조 임금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젊은이죠. 그런데 이 황사용 알렉시오는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종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서 정약현 사형제 중에 맨 큰형의 맏딸 정난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 하나가 황경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죠. 이분은 우리가 대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요 라고 할 때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왜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824년에 교의구 역관인 유징길 유스티노하고 같이 있으면서 유징길 유스티노는 이 한문을 잘 알죠. 역관이니까 학식도 있고 글도 잘 쓰는 유징길하고 정하상은 뜻을 합해갖고 유징길이 쓰고 라틴말로 번역한 편지를 읽은 교황 레오 12세는 조선을 독립된 전교지로 지정해서 교황청에 직속시켜요. 그리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전교를 맡깁니다. 1824. 이건 다 누구의 덕이냐면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덕인 거죠. 그래서 1831년 9월 9일 날 조선은 드디어 한 개의 교구, 조선 천주교 독립교구로, 그래서 이제 교구가 있으면 교구장이 있어야, 주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르기에르 주교라고 오시다가 거의 뭐 만주쯤 와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앵베르 주교님이 1836년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모든 거의 중심은 바로 정하상 바오로 성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황사용 알렉시오라는 그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의 온 집안이죠. 천주교 집안끼리 그렇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막내, 제가 지금 정약현, 정약전, 자산오보, 거문도가 갖고 자산오보 쓴 정약전, 그 다음에 정약종, 주교요지를 쓴 정약종, 그 다음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바오로는 상제상서라고 재상한테 올리는 글을 쓰고, 아버지는 최초의 교리서를 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다산정약용입니다. 이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써서 관리의 몸가짐과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잠비아 대통령 만나러 땅 달라고 갔을 때 잠비아 대통령한테 선물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 흠음심서 영어본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만큼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책을 쓴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율곡 2위나 태계 2황보다 더 대단한 학식을, 또 대단한 깊이를 가진 분이 다산정약용이죠. 다산정약용하고 정약전은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거문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이라는 이 탁월한 분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또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강진, 유배지를 제가 4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모든 17년인가 18년인가를 유배를 하죠. 뭐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1800년에 천주교가 풍비박살이 나요. 왜 그러느냐면은 1800년에 누가 죽느냐면은 정조 임금이 죽어요.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정조 임금이 죽고, 누가 왕에 오르느냐면은 순조, 11살 된 순조가 왕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황후 대비가 수렴청정이라고 발을 뒤에 가리고, 왕은 앞에 앉아있고 발을 가리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계비는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면 남인 계열의 학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오빠의 죽음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주교를, 이제 남인 학파를 전부 다 제거를 하려면 천주교라는 누명을 씌워갖고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갖고 1801년 신유박해 때 모든 남인들이 다 요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벽, 권철신, 이승훈, 그 다음에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런 분들이 이때 다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조는 13살 되는 해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씩 박해를 좀 못하게 해요. 정순왕후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좀 천주교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1839년, 이제 이때 기해박해 받을 때 한 8,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이 들어올 때 1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1849년경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천주교가 불어나죠.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정약종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분이 정약종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되고 정난주 마리아와 결혼을 하면서 정말 천주교의 거의 수호자가 됐던 것이죠. 어쨌건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죠? 자, 이제 또 배론 성지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입니다. 지금 배론은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묘가 있는 성지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36년에 김대건 신부님과 최방좌와 방제와 유학길에 오르죠. 누가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북경까지, 중국까지 데려다주고, 원래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이 파리 외방 선교 신부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길에 오르느냐, 마카오라는, 홍콩에서 한 1시간 정도, 지금은 뭐 1시간이지만 그때는 뭐 1836년에 떠나갖고 1837년 4월, 5월경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한 8, 9개월 동안 유학길에 오른 거죠. 제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토마 신부님 이 편지 쓴, 라틴어로 쓴 편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3년 동안 배워도 편지 한 통 제대로 못 쓰는데 이분들은 기가 막히게 라틴어로 편지를 쓰셨던 거죠. 김대건 신부님 1845년에 서품을 받으시죠. 그리고 1846년 9월 16일 날 순교를 하시죠. 우리 그런데 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몇 번, 한번 밀란이 일어나고 마카오로도 한번 피난 가고, 그 다음에 만주의 소팔가자라는 곳도 몽고에 피난을 가고, 하여튼 그 유학길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방자라는 고 신학생은 2년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어쨌거나 1821년 3월 1일 날 충청도 청양 다락골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김대원 신부님은 1년 3개월 정도밖에 선교를 사목을 못했지만 최양업 신부님 11개월 반을 한 조선에서 사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업적으로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첫 신부님이고, 물론 김대건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의 업적은 그야말로 발로 뛴 업적입니다. 1861년 6월 15일경 경상북도 문경에서 아마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문경세제를 넘었으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천둥산 박달재가 나와요. 천둥산 박달재에서 바로 그 고를 타고 넘으면은 배론이라는
아주 오래된 거의 한 6, 70년이 된 교우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제 생각에 최양업 신부님은 배론 성지를 반드시 들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양업 신부님은 이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1839년 기해박해 때 옥중에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시냐면 매를 때리면은 조선시대 때 곤장 20대를 쳐라, 30대를 쳐라, 100대를 쳐라, 100대를 치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곤장대 넓이가 지금 요 정도, 요거보다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곤장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면 형틀에 묶어두고 물을 뿌려요. 이 죄인 몸 위에다 물을 뿌려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 곤장대를 한 대를 내리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찰사닥 물하고 이 무명천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치고 뛰는 게 아니에요. 한 대를 때리고 딱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대를 치면은 살아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한번 여러분한테 강의할 거예요. 세계 교회사, 세계 천주교 교회사도 한번 강의할 거고 한국 천주교에서도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옥에서 죽어요. 근데 이성례 마리아가 엄마야.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성례 마리아는 누구의 아버지느냐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아버지야. 마카오로 유학을 간 아들을 두고 183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유학 간 지 3년 만에 죽는 거야. 아들 유학 간 지 3년 만에 목숨을 잃는 거죠. 근데 이성례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젖먹이가 옥에서 죽어요. 젖먹이 아들이 옥에서 죽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른 자식들도 뭐 칠형제인가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다 죽을 판이거든. 그러니까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해갖고 다른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배교를 하고 나가는데 이성례 마리아가 나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마카오까지 유학을 간 아들의 엄마야. 그래서 다시 잡아들입니다. 이때 이성례 마리아는 자기가 배교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때 이 거지들이 다 된 이 동생 야고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뭐 7살, 뭐 8살, 10살 된 동생들이 동냥을 해갖고 전날 망나니를 찾아가요. 망나니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참수할 때 한 번에 내리쳐 달라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그러니까 이 망나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 된 거지들이 와갖고 자기 엄마 죽이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한 번에 쳐달라고. 이 김대건 신부님은 몇 번째 목이 떨어지느냐 하면 6번째 목이 떨어져요. 망나니가 한 번에 싹둑 자르면은 고통받지 않는데 이 망나니들이 정말로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한 번 자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구경 온 사람한테 공포 조장하고 또 한 번 자르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한테 죽는 순교자한테 공포를 주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6번을 쳐서 신부님 목이 떨어지시죠. 그런데 이성례 마리아는 그 망나니도 감동을 해요. 정철상 가롤로가 정약종 아버지 아구스티노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듯이 이 자식들도 어머니 옥바라지를 한 거죠.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동냥을 해갖고 돈을 갖다 주니까 이 망나니가 밤에 칼을 정말로 열심히 갈았대요. 갈아갖고 한 번에 이성례 마리아 목은 한 번에 치죠. 그러니까 이 증조부부터 최한일이라는 증조부부터 천주교를 믿어갖고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었어. 다락골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안양에 있는 수리산. 그래서 지금 그 수리산 성지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가 모셔져 있죠. 우리나라 곳곳에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의 사연이 묻어 있습니다. 1849년 4월 15일 날 서품을 받으신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1849년에 이제
드디어 조선에 들어오죠.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5년 동안 시도를 하다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신부님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당시 페레올 주교 W 신부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6개월 동안 삼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을 5천리를 돌면서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집전했죠. 그 외에도 129개 공소를 돌면서 11년 반 6개월 동안 사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1년 동안 걸어다닌 길이 7,000리래요. 7,000리. 말이 7,000리지 제가 지금 여기 평창에서부터 배론 성지까지 100리 걸었어요. 100리. 그것도 4일 동안 100리를 걸었는데 중간에 이게 발톱 보여줄 수도 없고 발톱이 새끼 발톱이 죽어갖고 새카맣게 해갖고 이제 빠지기 일보 직전인데 겨우 100리를 걸고도 발톱이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뭐가 있었어? 집신을 신고 7천리를 돌아다니셨으니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셨으니 12개월 반 만에 그 세도 넘기 힘든다는 문경 세제를 넘다가 목숨을 잃으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신부님은 선교사들이 파견되기 전에 조선의 실정과 풍습을 익힐 것을 마카오 이제 신학교 선생이자 또 파리 외방 선교 본부장인 리브 신부에게 계속 조선의 풍습을 익히고 들어와야 된다. 파리 외방 정교 신부들이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신부님이었어요. 조선 천주교에서는 페레올 주교가 천주교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양반만 감싸고 돌았어요. 그래서 민중 신자들이 소외되고 있었음에 대해서 페레올 주교를 비판을 해요. 왜 양반만 감싸고 도느냐? 이 상민들, 천민들도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면서 페레올 주교하고 조금 갈등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최양업 신부님은 신학을 공부한 정말 신지식인이었지만은 이 한문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한글로 바꿉니다. 한글로 바꿔서 천주가사, 사사 음절로 된 천주가사를 전부 다 만들어 갖고 교리를 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해 줍니다. 어쨌든 최양업 신부님은 사회 개혁가죠. 민중들의 소외, 양반 계급들의 무의 도식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신분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은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1845년에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보내는데 성공해. 그 중에 한 신부님이 정규하라는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미리네에 지금 묻혀 계신 강도영 신부님, 강도영 신부님이 정규하 신부님 은경충 미사를 해주죠. 그 연도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 갑니다.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글이 교리를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 10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해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에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참 이제 감동적인 글을 하나 쓰세요. 1857년 9월 15일 그 스승 리브 신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 길을 잘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이 임금의 편지를 보면은 글을 보면 참 자기 나라 백성인데도 얼마나 무시하는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거나 조선 사람들은 신부님은 조선 사람들을 저처럼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세계 제1이라고. 조선 사람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 길을 잘 파악합니다. 만일 한마음 한뜻으로 백성에게 동일한 이론을 가르치고 계몽한다면 백성들은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글로 교리서를 만들어 갖고 가르친다면 백성들은 쉽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계몽을 받아 이에 정통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 사람들 가르치면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민들 무시하지 말고 양반만 감싸고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깨우침을 받은 정통한 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가사, 사사음의 천주가사를 해서 상민들한테도 하느님의 교리를 그렇게 잘 가르치고 1861년 6월 15일 날 문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론이라는 성지가 황사영 알렉시오 1801년에 백서 쓰셨죠. 그 다음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주 사목지 중에 한 베론에서 문경을 넘다가 돌아가시니까 천둥산 박달제를 넘어서서 문경에 베론에 신부님 시신이 안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경에는 또 탁월한 성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주기 요셉 성인이에요. 이분은 수원 요당리에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지금 수원교구도 요당리 성지가 있죠. 장주기 요셉 성인은 23살이 돼서야 형수님한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모방 신부님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계속 박해가 있으니까 1845년경에는 친척들이 아주 성화를 하고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제천 땅 베론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1856년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856년 우리의 또 기가 막힌 박해가 하나 있죠. 1866년 병인 박해입니다. 이 병인 박해 이전 1856년에 베르네 주교님께서 이게 이제 조선에도 이제 패낭으로 막허로 멀리 보내지 말고 이제 조선에도 이제 천주교 신자가 많아졌으니 조선에 신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어디다 신학교를 세우느냐면 베론에 세워요. 베론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장주기 요셉 성인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살고 있던 집을 초가집을 신학교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장주기 요셉 성인은 11년 동안 베론에서 신학생들 한문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관리인으로 자기가 당신이 양반인데도 관리인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1866년 순교의 칼을 맞아서 끝까지 신부님들이 돈 넣어갖고 뺐는데 나 순교하겠다. 그래서 순교하신 성인이 장주기 요셉 성인입니다. 자, 베론은 벌써 3가지 기가 막힌 역사적인 물론 1801년에 이미 교우들이 숨어들어서 옹기를 구워서 팔았던 교우천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황사영 알렉시오 성인께서 백서를 쓴 기가 막힌 장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사목 활동이었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가 있죠. 그리고 장주기 요셉 성인이 베르네 주교가 최초로 신학교를 할 때 당신의 집을 내놔갖고 그 신학교 관리인으로 내려놨고 11년 동안 관리인으로서 신학생 양성에 힘을 썼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신학생들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일생을 바쳤고 장주기 요셉 성인은 아예 조선의 신학교회가 있는 걸 당신이 바치신 분이 바로 장주기 요셉 성인입니다. 저는 장주기 요셉 성인의 그 신학교를 제가 방문하고 장주기 요셉 성인은 자신이 살던 집을 신학교로 내어 놓았어요. 저도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조님을 따라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도 해외 선교 지역에 신학교를 지어줄 만큼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잠비아 카사리아 지역의 신학교 현황은 식당 큰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과 강의실 5개,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도서관, 그리고 기숙사 반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 기숙사 이 얘기가 조금 기숙사는 1인 1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도 동성애 문제가 있어서 신학교 문 닫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달 대주교님이 1인 1실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1인 1실로 신학교 기숙사를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된 자금, 신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대학교니까. 저한테 많은 돈을 기증한 글라라, 100억 이상을 기증한 글라라에게 잠비아 신학교 짓는데 10억 쓰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내가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놓았으니까
신부님 10억 쓰시라고. 저는 우리 글라라를 좀 만난 지 한 8년 정도 되는데, 당신이 81살에 당신의 재산을 기증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제 88, 7세가 됐는데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행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래서 항상 나를 만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2019년 2월에 2000년 전에 신학교, 바로 제가 2019년이라는 건 작년 2월이에요. 2월에 2000년 전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신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의 집, 카파르나훔, 거기가 베드로의 집이 신학교죠. 제자들 교육한 데니까 신학교죠. 잠비아 신학교 짓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이가 33살이니까 한 33억 정도 1000만 원씩 330명 봉헌해달라고 말해라. 말만 하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벌써 250명, 거의 한 230에서 50명 정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카운트를 못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230명이 23억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 후로도 계속 요즘 한 주간에 거의 5천만 원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아마 마음에 이렇게 먹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번에 장주기 요셉성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아프리카 선교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C19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지금이 신학교를 완성해서 운용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삶을 너무 무시하고 재물과 발전, 성장, 경제 이익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친 현대인들에게 C19라는 무서운 병이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19 때문에 잠비아도 봉쇄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가서 개교를, 우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하고 직접 들어가서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저도 못 들어가고 우리 주교님도 못 들어가죠. 저 대신 김종용 신부님이 잠비아에 지금 신학교 개교를 위해서 4분의 사제가 파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살던 지금 충청도 배론집을 봉헌하고 자신은 관리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장주기 요셉 성인처럼 잠비아에 1000만 원 봉헌하실 제2의 장주기 요셉 성인들을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주기 요셉 성인은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를 하시죠. 1866년 3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라에서 왕비가 해산할 달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죄인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불길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보령 갈매못, 갈매못 성지 한번 또 가보세요. 저는 피정할 때마다 성지 순례하는 게 제 사제 피정이 있는데 저 주제는 항상 사제 피정 5일 동안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수리치골 성지해갖고 충청도 성지를 전부 다 솔매 성지, 갈매못 성지, 수리치골 성지 이렇게 다 돌았죠. 올 2020년 성지 순례는 아주 딱 정했어요. 정난주 마리아 대정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추자도의 황경헌, 황사영의 아들, 정난주의 아들, 그 추자도에 가보는 것이 이번 성지순례의 저의 숙제이고 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주기 요셉 성인은 64세에 순교를 하시죠.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
청국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